오늘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7쪽 정도에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27절부터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모깃돌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사의 활에 맞아 숨을 거두었고, 이어 왕이 된 장남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져 얻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은 아람의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얻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머무르던 중에 그의 군대 장관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는 중에 나봇의 토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힘써줬던 자기 백성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는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임당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인데요.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빌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후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생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가 여호람에게 일으킨 그 반란의 틈새 중에서 함께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하시야에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2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조금 뒤로 가서 지난 시간처럼 역대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구약성경 이제 685쪽 한번 보시면
685쪽 정도 될 텐데요. 역대하 22장 7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죽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역대하 22장 7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어떤 해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읽었던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에게 갔다는 얘기죠.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아하시아는 왜 예후에게 죽은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이런 죽음을 맞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앞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앞으로 올라가 보면요. 좀 전에 역대하 22장 7절을 읽었죠. 근데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이런 죽음을 맞도록 하신 것인가? 22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각 절마다 같은 말들이, 그 비슷한 말들이 공통된 사실이 지적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4절에 보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절에도 보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또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예후의 손에 죽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모친 그 어머니 아달랴를 통해서 아합 집안의 악행을 그대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전쟁에까지 동참할 정도로 모든 일에서 함께하면서 아합 집안 사람 중에 하나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도 그렇기는 합니다. 물론 이 아하시아는 혈통적으로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합 집안과 연관이 있죠. 하지만 그럼 무엇보다도 아하시아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합 집안 사람들과 일치했기 때문에 또한 여러 면에서 그들과 함께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그 악행을 심판하시면서 아하시아도 함께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겉으로는 예후가 나중에 있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잖아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나중에 있을 일을 염려해서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제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외삼촌과 외조카 사이예요. 그렇죠? 외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아하시아가 외삼촌이 지금 죽임당하는 걸,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황을 보면 이 아하시아는 외삼촌 여호람과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아들처럼. 외삼촌과 조카 사이,
보다도 더 가까운, 마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로 서로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니 그런 외삼촌이 자신의 눈앞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아하시아가 외삼촌의 복수를 위해서 다시 예후를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 예후는 이제 그 일을 미리 차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아시아가 자기 나라인 남유다의 전쟁도 아닌 외삼촌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전했잖아요, 함께. 그 사실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이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에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전쟁이라면 어떠한 전쟁이라도 목숨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전력에 따라서 승리를 거둘 수는 있지만 생명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대승을 거두는 과정에 이순신 장군은 죽었어요. 그처럼 얼마든지 승리는 할 수 있지만 목숨을 담보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아하시아는 외삼촌인 여호람과 특별한 정을 가진 관계였을 수 있어요.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 그 사실을 통해서요. 그럴 수 있고, 예후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하시아가 혹시나 외삼촌의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이 아하시아마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생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충분히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역대 하의 기록은 비록 겉으로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런 일들로부터 멀어지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하시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아하시아가 다윗성에 있는 그 가족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28절로 돌아와서 577쪽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의 신복들이 곧 아하시아의 부하들이죠.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아까 27절에 보면 무기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했다는데 이 무기또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남유다 땅이 아니에요. 저 북쪽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죽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는데 이제 그 죽은 시체를 병거에다 싣고 이제 남유다 자기 집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 그들의 조상들과 그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가족 묘지에 묻혔다는 거죠. 다윗성이. 오늘 보면 열왕기의 이 기록만 보면 이게 별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역대의 기록을 보면요, 이 아하시아가
가족 묘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신하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신하들이 자기들이 모시던 왕이 그렇게 전사했고 죽었고 그러면 그 왕을 뭐 모셔올 수 있으면 그 당연히 고국으로 데려 모시고 와서 그렇게 장사 지내는 거 뭐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뭐 별거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역대하 또 22장으로 가볼게요. 역대하 22장의 기록을 보면 그게 단순히 그의 부하들이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이번에는 9절을 보시죠. 구약성경 685쪽입니다. 22장 9절을 보시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무기또에서 묻히지 않고 남유다의 다윗성 자신들이 자기의 가족 공동묘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여호가 아시아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 대한 여호의 존경심은 인간 여호사밧의 능력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는 여호사밧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뭐라고 서술하고 있느냐면 거기 구절을 보시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훗날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하시아를 죽이기는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 여호사밧 왕의 체면 때문에 그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이 여호사밧의 체면 때문에 그나마 아하시아가 이국 땅에서 그냥 그렇게 허망히 장사되도록 하지 않고 그의 조상의 다윗 왕실 가문에 그 가족 공동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예후가 단지 그냥 여호사밧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렇게 이제 예후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셔서 그다음에 다윗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하시아의 죽음에 이어서 이세벨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를 차례로 제거한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궁으로 사마리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궁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 왕후 이세벨은 이미 반란이 일어난 것 그리고 자기 아들인 왕 여호람이 죽은 사실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은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태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30절을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외손자가 죽었어요. 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외손자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몸을 치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극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극을 보면 이런 모습은 보통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이런 모습은 왕실 가문이 마지막까지 그 왕가의 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절개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세상에서 뭐 할 법한 생각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왕가에서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가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나 생각은 아닙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면서 한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후는 이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 왕을 죽이면서 나봇을 언급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26절에서 예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 곧 여호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서 이세벨이 가졌어야 할 깨달음은 무엇이었겠느냐?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 이 사건은 이세벨 자신이 벌인 거잖아요. 그 이세벨 자신이 벌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도록 꾸민 것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온 땅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그 일만으로도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히 더 진노하시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언하신 것은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전에 그의 남편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인 그 일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 내린 여호람 왕이 발람군 쿠데타 군인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 예후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강탈 사건을 언급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으면 자신이 그때 저지른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던 그 일에 대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어야죠. 이렇게 자기 몸을 꾸미는 치장하는 대신에 자기 머리에 죄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회개 방식이죠. 회개의 모습이죠. 머리에 죄를 날리고 티끌을 뿌리면서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했어야 됐죠. 그러나 이세벨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지금 자신이 처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너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다. 너희 집안을 내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그 반란군인 예후에게 죽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할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자기 이세벨이 저지른 그 포도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호람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악한 짓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내 외손자가 이렇게 죽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잘못을 일치기는커녕 당당했어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그녀는 자신을 죽이러 온 예후를 보고 소리칩니다. 31절을 보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자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죽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예후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근데 예후인데 그 예후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예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시므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시므리가 예후의 이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불렀느냐? 이 시므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므리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인물이지요. 시므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나누어진 초기에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네 번째 왕이었던 엘라 왕. 엘라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시므리도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시므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으로 모시고 있던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과 7일 만에 그 시므리가 7일 만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7일 만에 다른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므리를 죽인 인물이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세벨의 시아버지죠. 이세벨의 시아버지인 오므리였습니다. 이렇게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이고 그렇게 된 거죠. 이런 피해의 역사는 왜 이세벨이 예후에게 시므리라고 불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세벨은 예후 네가 지금 우리 왕이 되겠지만 너 역시 곧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너라고 안심하지 마라. 너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 이런 저주를 퍼붓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이세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세벨에서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러자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예후는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평소 이세벨을 제일 가까이에 모셨던 내시들이었겠죠. 하지만 주저없이 예후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세벨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간이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죠. 이세벨은 신앙적인 면에서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악했던 거예요. 만일 태후로서 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내시들이 아이고 왕후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 내시들은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내던지라 라는 말을 듣고 지체 없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내시들이 이세벨에게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를 짐작하게 해주죠.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그 대우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 분한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해주죠. 이렇게 이세벨의 최후는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그녀의 피가 왕궁의 담과 예후와 그의 군사들이 타고 온 말들에게 튀었다. 그리고 예후가 그녀의 시체를 밟았다고 33절은 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33절 보면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시들이 던졌어요. 내려 던짐에 그의 피, 곧 이세벨의 피가 왕궁 담의 벽에 다 튀었다는 거죠. 이제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처참한 죽음은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불의한 일을 일삼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죽음을 확인한 예후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반역의 성공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자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생각하고 매장해 주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이유는 뭐냐? 이세벨이 비록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장례는 치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었어요. 35절을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려 했는데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온몸이 해체되어 가지고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두개골, 머리와 발과 손, 이게 전부였다. 몸뚱아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후는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36절에 보게 되면 돌아와서 절하니 예후가 이르되 야,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느냐?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열왕기상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세벨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이세벨은 바울, 우상인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이 시돈이라는 땅의 시돈 나라의 출신이죠. 시돈 왕 에빠알의 딸이었죠. 아합은 정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바알 종교가 가득 퍼지게 되었고 조상들과 특히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따른 그런 질서, 삶의 원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합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종교는, 신앙은 다 세속적인 목적 성취를, 그러니까 뭐 현세 구복적인 그런 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고, 정치 권력과 그다음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둔 그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전통적인 삶의 가치,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런 모든 타락,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 현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아합 왕가가 있었고 그 아합 왕가를 배후에서 조정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은 아합 왕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바알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경건한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나봇은 아예 죽였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봇을 죽일 때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죽였느냐? 여호와를 모독했다는 명분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악행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그냥 계속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세벨의 악행을 계속해서 질책해 오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무서운 심판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예후의 손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예언하신 바대로 그녀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악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또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 이것이
이 끔찍한 이세벨의 말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강탈 기록을 살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 내가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내가 시세보다 훨씬 더 값을 쳐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넘겨라. 그랬는데도 나봇은 아니 나는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누어 준 그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업,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땅들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땅에 있어서 자기 가나안 땅들을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 땅에서 할 때 이 땅의 것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웠던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더 후한 값을 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각 가정마다 나누어 주셨던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도록 나누어 주신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잖아요. 나봇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땅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난 그 땅을 바라보았던 건데 이세벨이 나봇을 이기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그리고 그를 죽여버린 것.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면 나봇의 믿음을 짓밟은 것이고 신앙을 짓밟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이세벨이 파괴시켜버리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이런 끔찍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선언하신 대로 그녀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믿음의 원리를 파괴시켜버리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겠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을 짓밟아버리고 버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것은 이런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이 원리를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파괴해버리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를 끝까지 그것을 파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그 고귀한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귀하게 보신다는 것. 그 믿음의 사들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그토록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도 여호람의 죽음과 이세벨의 이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단지 이세벨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넘어서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그 이세벨의 악을 참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 그 기록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를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그런 위협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한 그 복락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쳤고요. 오늘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